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 저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교구 사역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디렉터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신혼부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마을은 아직 어리고 우리 소망마을 지체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결혼하셔서 신혼부부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아멘 잘 안 하나요, 여기? 네. 제가 서현교회 온 지 한 2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를 기억을 해요. 제가 그 전 사역지가 인천이었는데, 인천에서 서울에 와서 홍대까지 오니까 특별히 가장 눈에 띄는 분들이 청년분들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시고 다 멋있으시고 세련되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들 되게 서울같이 생겼다, 되게 홍대처럼 생겼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인천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인천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고 멋지셨다, 이런 첫인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칭찬을 하고 시작해야 더 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이었는데 교회 밖에서 어떻게 알게 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무래도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성인이 돼서는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니다가 청년이 돼서 떠났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분 대답이 이러했어요. 자유롭고 싶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저거 해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는 복음을 몰랐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라는 게 자유인 줄 알고, 그래서 교회가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으니까 떠났구나.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를 밝힐 깨닫고, 그 자유를 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이슈는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두 사상이 충돌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인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밝히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이 너무 망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구원이 임하게 되느냐,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것이 두 사상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데, 유대인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사실 조금 막연하거나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율법 하는데 율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율법 이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지 마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면 뭐 부모를 공경해라, 또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들, 명령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뭐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러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 함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규례, 명령,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율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을 대할 때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는요,
잘 지켜야 된다입니다. 율법을 대했을 때는 그래도 잘 지켜야지. 이것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는 태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요. 근데 아까 떠난 분들처럼 뭐 이런 율법이면 그것 자체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율법을 대할 때는 그래 잘 지켜야지 이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는요, 그런데 자기의가 있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을 지킬 때에 이 자기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이걸 잘 지킬 수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쉽게 말해서 나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신앙의 관점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 거야.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떤 되게 잘난 존재가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이렇게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곳에 간다. 이러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쓰일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율법을 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된다. 법적인 접근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자 토대이자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책으로 엮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만 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드는데 그 다른 건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유전, 전통이라는 책으로 엮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딱히 명령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따라갈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태도와 열심은 분명 좋았는데, 문제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와 정말 잘 지킨다, 진짜 멋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율법은 나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규제를 합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도둑질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만 따지면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은 마음까지 규제를 해요.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내 마음까지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의 죄를 저질렀대요. 그런데 마음으로까지 음욕을 품지 않는 건 우리가 알겠지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척, 인간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척, 그렇지 않은 척, 교만하지 않은 척, 겸손한 척,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내 마음까지도 너 음욕을 품은 적이 없어? 라고 했을 때에는 네 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죠. 마음까지도 규제하는 율법의 요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와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유대인들은 그러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율법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속박하는 겁니다.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못 지키는 대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못 지키니까 죄책감이 막 오는 거예요. 잘 지켜야 했는데. 정죄감, 수치심, 공허함, 때로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립니다. 나름대로 또 잘 지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지키면 잘 지키는 대로 교만과 의의가 막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지키면 지키는 대로, 못 지키면 못 지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여김을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인간의 존재적 한계, 인간의 죄성,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이러한 어떤 속박, 어떤 매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종의 멍에는 고대 세계에서 노예의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겁고 힘겨워도 참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왜 자꾸 짊어지면서 가려고 하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왜 그거를 할 수 없는데 멍에를 메고 있냐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금 살펴본 유대인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법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죠. 내 자신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은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십니까? 복음으로 살아가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율법의 매인 삶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점검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돼요 안 돼요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돼요 안 돼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이야기를 나누자면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돼요 안 돼요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술이죠.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어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서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는 질문이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그 성경에 그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요.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너는 주량이 얼마나 돼? 한 병이요. 한 병이 몇 잔이죠? 7잔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전 잘 몰라요.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술을 마셨어요. 주량이 한 병이에요. 그러면 한 6잔 정도 먹었을 때 알딸딸한 기분을 느끼면서 잠깐만 한 병이니까 자, 한 잔 반만 먹으면 난 취하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6잔이야? 한 잔 반만 더 먹으면 너 죄가 되는 거야? 조심해. 그리고 반잔만 먹었어요. 한 잔밖에 안 남았어? 한 잔, 하다가 절제를 했어. 그럼 6잔 반만 먹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나와가지고 나 오늘 죄 지을 뻔했어. 취하기 직전이었는데 지금 딱 기분 좋은 상태야. 큰일 날 뻔했어. 7잔 반을 안 먹었어. 진짜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먹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나름대로 또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먹어도 된다는 지지를 받고 싶은 심리가 10명 중에 9명인 거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질문이 허용되는 거는 한 가지예요. 이 질문을 하는 자에게 성경적인 대답을 알려주려면 이런 질문을 해도 돼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절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중심이면 괜찮아요. 그때는 물어봐도 돼요. 근데 그걸 빙자해서 물어보는 건 안 되고요. 박성동 목사님에게, 조경호 목사님에게 그런 이유라면 물어봐도 돼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데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에 일하는 직업을 가져도 되는가 안 되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전에 이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이 질문이 틀렸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실컷 죄의 쾌락을 누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후회가 밀려오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잠깐 시달리다가 다시 좀 편해지고 나면 죄의 쾌락을 쫓아서 다시 또 죄를 저지르고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매인 삶에 있어요. 정죄와 판단입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요, 정죄와 판단을 그렇게 잘해요. 비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CCTV와 같은 눈이라고 말합니다. 언제가 제가 운전을 했어요. 늦은 시간 운전을 하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욕심에 좀 빨리 몰았어요. 이제 코너를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돌다가 그 과속 그거 CCTV를 봤어요. 그 표지판이 6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계기판을 봤죠. 70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나갔어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때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카메라가 장난감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류가 났기를 소망합니다. 저 카메라가 눈이 안 좋아서 제 번호판을 못 받기를 소망하며 혹 반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차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다양한 상상을 했어요. 얼마 후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정확하게 제 번호판과 몇 킬로였고 몇 시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하면서 너 얼마 내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얄짤 없구나라고 외쳤습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이와 같거든요. CCTV 같아요. 단점만 봐요. 장점을 봐야 되는데 단점만 보면서 그 잘못을 덮어주거나 품어주는 거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래 집어내고, 연인 관계에서 또 우리 인간 관계에서요,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요, 단점을 참아내질 못해요.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숨이 막혀요. 저의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간에 숨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참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인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이 무엇이냐?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지금 수많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걸 흠없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짊어지고 대표성을 띠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이 역사 위에 믿기만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이거에 관해서도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부터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난 이걸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마음까지 규제하니 내가 이걸 지킬 수 없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슬퍼하시고 무엇에 화가 나시는지를 인격적으로 알라고 주신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크나큰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자녀가 돼서 이루어질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돼요 안 돼요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가를 물으세요. 그거는 목사님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라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물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하시면 되세요.
할 수 있으면 직업을 갖지 마시고, 힘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최선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걸 못했다, 안 했다, 6잔 먹었다, 7잔 먹었다, 그러니까 넌 죄다, 넌 혼난다, 넌 내 자녀 아니다,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책감을 갖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왜 죄책감을 갖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지어도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책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아 형제님께서 하다가 특송 듣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나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인 거죠. 죄를 지었을 때는요,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죄를 범해요.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다윗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라는 의미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웃을 대할 때도 정죄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단점을 보면 긍휼히 여겨주고 주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나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사랑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삶에 사랑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요,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과정이 좋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잖아요. 설령 과정이 부족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거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지 않으셔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미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에서 내가 참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서 자존감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녀 얘기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이게 예화여서, 저에게는 아주 예쁜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타게 돼가지고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이름은 민요한인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 미소를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랑스러운 행동만 하지 않아요. 짜증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막 고집도 되게 세졌고요. 그리고 막 나가자고 막 하는데 내가 안 나가면 막 뒤집어주고 막 그래요. 제가 질문할까요? 제 아들이 미울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의 어떠함 때문에 막 미움과 사랑이 막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전 아버지니까요. 물론 가르칠 건 가르쳐요. 그래서 민요한 아니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궁둥이 팡팡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예요. 그래서 잘못해도 괜찮고 막 그래요. 다 예뻐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어버이날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님,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의무감을 주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냥 아빠 사랑해요 라고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무감에 몇 주 몇 항에 의해서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다가 하더라고 주는 거죠. 그 의무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가? 관계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삶은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접근으로 두려움과 무거움과 억지와 갈등과 의무감이 가득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걸 아는 자들은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가벼움으로 유쾌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물으시면서 의로움을 쌓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묵상하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더 깨달아질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